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같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됐든지 어른들이 됐든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결단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건강에 관한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고 또 몸무게를 몇 킬로 빼고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 올 1년 동안 돈 얼만큼 번다라고 하는 돈 버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재산은 어떻게 불리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겠고요. 아이들이라면 공부에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하여튼 학생이라면 그런 계획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까 그 걱정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로서 새해가 되었는데 올 1년을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 1년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에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결심,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번 공격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은 1차 공격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첫 번째 공격받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첫 번째 공격받은 8년 후에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격 받고서는 나라가 망하는데 첫 번째 침략받고 19년 후에 세 번째 공격을 받습니다. 매 침략을 받을 때마다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3절에 보면 바벨론 황제는 이 전쟁 포로 가운데에 왕족과 귀족의 자식들, 어린 소년들을 왕궁 학교에 보내서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 왕궁 학교, 바벨론 왕궁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대략 10세에서 15세 사이에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이 왕궁 학교에 보낸 겁니다. 그 학교에 보내서 바벨론 지식을 가르친 거예요. 바벨론 지식을 3년 가르친 다음에 걔네들을 국가 공무원 보조요원으로 쓰려고, 행정 보조요원으로 쓰려고 3년 동안 10살에서 15살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왕궁 학교에 보냈던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김성훈 간사님이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선교단체 간사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해도 공부하는 거 왜 할 줄 아는 게 없대. 애들끼리 수련회 가서 밥하라면 밥도 못 한대요. 밥도 못 한대. 근데 그걸 아궁에다 불 떼서 하는 밥이냐? 아닙니다. 쌀 씻어서 전기밥솥에 올려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한대. 지금 학부모들이 애들을 이렇게 키워요. 학교 다니고 책 볼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면 이런 애들 데려다 일 시키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왕들의 부인 왕비로 간택되는데, 조선의 왕비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살이에요. 조선의 여자들은 14살에 왕비가 돼서 왕궁 나라 안살림을 감당했다니까요. 14살에. 지금 우리 자녀들 14살이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때 여자들은 됐는데 지금 여자들은 왜 안 될까요?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부모에게서 생긴 거야. 부모에게서. 그때 부모하고 지금 부모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달라졌어요. 안쓰러우니까 부모가 다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애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는 착하잖아요. 쓸데가 없다니까. 착하고 쓸데가 없어. 그리고 착하고 무능력하면 10중 8구 사기당합니다. 10중 8구 이용당해요. 이용당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의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보세요. 하다못해 재활용이라도 시키고, 여자들은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시켜보셔요. 하기 싫으면 나가라 가세요. 나가라 가라고. 지금 이 아이들이 10살에서 15살 되는 애들이에요. 그것도 왕족, 귀족,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지 엄마 아빠 품속에 있는 애들이냐?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 포로로 이영만리 타국에 끌려간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에 전쟁 터지고 그래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난민촌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 보셔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졌습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애들 생각해 보셔요. 애들 인생이 어떤가? 비참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꼭 탈북자들 방송을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천국같이 사는지를 애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밥맛 없다 가면요, 밥 먹을 때까지 굶기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때 밥 세끼 먹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애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밥 세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애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그 생존의 투쟁을 겪으면서 밥 세끼를 먹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애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알게 하지 못하니까 다 키워놓고 등에 칼꽂힘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백날 울어봐. 그때 뭐가 나오나. 아이들 등골 빨아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의 방식이에요. 교육의 방식.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 10살짜리 15살짜리들이 끌려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환경 속에 있다가 외국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것도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 포로, 노예로 끌어가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아이들에게 애굽의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왕실 학문이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합숙 훈련 받으면서 5절에 보면 걔네들이 뭘 먹고 사냐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는데요. 바벨론, 물론 고대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만 바벨론은 아침에 왕궁에서 음식을 하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바벨론은 잡신 국가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겨요. 근데 최고의 신은 말뚝이라고, 우리 발음이 말뚝이라 해서 그 땅에다 박는 말뚝이 아닙니다.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인데 먼저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린 짐승 잡은 것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건 금지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방 나라,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의 황제들,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징하고 대입을 해서 읽으면 의미가 많이 통합니다. 마귀로 상징되어 있는 애굽의 황제가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어떻게 요구하냐면 니네 우리 방식은 이런 거요. 우리 방식대로 살아 하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은 이렇게 사니까 우리 방식대로 살아. 니네 방식대로 살지 마. 성경대로 살지 말고 우리 식으로 살아. 니네가 믿던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신을 믿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리켜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것만 머리 터지게 막 아이들 머릿속에 때려 박습니다. 저 때는 배우는 과목 중에 도덕, 윤리, 바른 생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야,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걸 배웠다고. 지금 그거 대학 가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애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 되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 되는 교육은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땅에서 최소한의 인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교육도 안 받아요.
그냥 오로지 돈 벌고, 오로지 성공하고,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고, 오로지 편하고 재밌게 사는 방법,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방법,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이 교육을 받고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30분 설교 듣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게 귀에 들어올까?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서겠습니까? 이런 결심이. 지금 세상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한테도 그걸 강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래.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대로 살아야 돼. 그걸 계속 주입한대. 근데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돼.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려야 돼. 지금 이 시대와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 꼬마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숫자를 가리킵니다.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됩니다. 천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우주에 사람의 기술 가지고 알아내는 거 말고 저기에 저런 게 있네 하고 관측만 하는 거야. 관측만 할 수 있는 영역이 겨우 4%예요. 전체 우주 가운데. 그 4% 가운데 이게 이런 거네 하고 알아낸 건 극히 일부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기술이고. 근데 그런 실력 가지고 어떻게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이 안 돼서 안 돼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그런데 세상 과학과 기술은 이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없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되나?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올 1년 동안 이만큼 벌자. 올 1년 동안 재산을 이만큼 불리자. 건강도 해야 되니 내 건강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이걸 하자. 건강식품은 어떤 걸 챙겨 먹고, 비타민은 어떤 거 챙겨 먹고, 운동은 어떤 걸 해서 몸무게는 얼만큼 줄이고. 대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막 집요하게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아직 새해가 바뀐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별 결심 안 썼습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실라나요? 그러면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특별한 결심들을 세운 게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놓고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다. 한번은.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10살짜리 15살 그 사이 되는 아이들이 무엇을 결심했냐면 8절을 결심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정반대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누가요? 10살, 15살 사이 되는 애들이요. 어디서요? 노예로 끌려간 이영만리 왕궁에서요. 애들이 그걸 결심했어요. 애들이. 야, 여기 끌려오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야 된다 이거.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우리는 이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자
하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 애들은 이거 끝나고 PC방 가는 거 결심했을까요? 어디 갈까요? 예배 끝나면. 하여튼 어딘가 놀러 가겠지요. 재밌는 걸 해야 되니까. 그죠? 뭔가를 다른 걸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 요리, 이 맛이 어떨까요? 왕궁에 제공되는 고기의 질, 이 냉동고기일까요? 오래 묵은 걸까요? 신에게 바쳐졌던 거니까 금방 잡은 겁니다. 이 고기 맛이 어떨까요? 침이 꿀꺽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걸 안 먹겠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내시에게 가서 우리는 육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10절이에요. 그 내시가 한 말이, 야, 왕이 니네들 나한테 관리 잘 하라고 니네들을 나한테 맡겨줬는데 니네 살 빠져가지고 꼬라지가 구질구질해지고 이러면 나 목 달아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이 달아날 정도면 그 노예들이 나 왕이 주는 거 안 먹을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들 방식대로 안 살라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전쟁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소홀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방식대로 안 살겠다 이러면 어떤 일을 당하냐고.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겁없는 꼬마들이요,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 방식대로 안 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음식 먹을 수 없으니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일단 이 꼬마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두려울 정도니까요. 니네가 니네 방식대로 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죽음의 함정 속에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일을?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어린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내시가 다니엘의 설득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열흘만 채소를 먹어볼게요. 열흘을 채소를 먹어서 고기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들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고기 안 먹고 계속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아이들을 좋게 봐주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셨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앞길을 열어주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아이들한테 성공하는 아이 되게 하려고 부모가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주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흉악해서요, 아이들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한 방 딱 잘못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진짜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물건 훔치고 뭐 상점 털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누구 하나 좁혀가지고 돈 뺏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심지어는 성범죄 저질렀다. 그걸로 끝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 애들 인생. 악인을 만나면. 그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하루 20시간, 24시간 내내 지킬 수 있겠냐고. 어디 가서 뭔 짓 할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악인을 만나지 않는 은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지혜 주고 뭐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가고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예, 하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 그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삐딱한 놈 하나 만나서 한 방 터뜨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바벨론의 궁중 관리가 도와주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줘요. 만남의 축복을.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열흘 후에 환경을 바꿔주셔요. 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 때에 이제 내핍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 밥상이 계속 채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참 이게 없을 때 궁상 맞으려면요. 그 없는 와정 속에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 근데 채소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야 젓가락질 조심해서 해라. 이러다가 밥상에서 뱀 나오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풀만 있으니까 해집다가 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러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 고기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하게 해요. 올 1년 우리 진짜 고달플 겁니다. 살벌한 일이 터질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더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험악하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극히 선한 환경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환경을 바꾸셨어요. 지극히 열악한 환경을 지극히 선하게.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 17절과 18절을 17절하고 2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네요. 이 아이들이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지혜와 총명이 언제 생겼냐면 이때부터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딱 걸어놓고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 방식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폭발이 일어나겠어요. 이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도중에 천재로 바뀌었어요. 도중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3년 교육 끝나고 황제가 친히 그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다른 아이들보다 출중했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모든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났답니다. 지금 현대말로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무당은 점치는 것을 뭘로 했냐면 점성술로 했어요. 하늘의 별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을 하려면 뭐가 밝아야 되겠어요? 수학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점성술가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과사전식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을 가리킨 스승들입니다. 왕궁 학자들이에요. 왕궁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답니다.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요. 자기를 가리킨 스승보다 뛰어났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꼭 이것만 바라지 마세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출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고 온갖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것이 출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길을 따라가면 주로 월급쟁이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주로 월급쟁이 합니다. 지금은 산업이 수만 가지로 발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예체능이 있고 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이 됐든지 출중한 업적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악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하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들도 코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지들도. 근데 이 세상은요, 낮은 단계로 평준화 시켜버려요. 나쁜 놈들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끌어가는 지금 기성세대들이, 특별히 좌파 진보주의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이들의 치를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치를. 어떤 한 판사가 자기는 진보주의였어요. 신문에 내본 기록을 보니까. 근데 동성애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어요. 어떤 일을 겪었냐? 5살짜리 손녀가 오늘 유치원 가서 뭐 배웠노? 물어봤더니 오늘 동성애 하는 거 배웠다 가더래. 눈이 뒤집힌 거야. 눈이 뒤집혔다고. 자기도 근호선이었어, 이 판사도. 근데 5살짜리 유치원 가서 동성애 배웠다니까 막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 있으면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다니엘이 어떤 일이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 됐잖아요. 다니엘이. 노예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가 돼도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냐?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신앙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흘러간답니다. 그러면 새해 2023년이 밝았는데 올 1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목표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 건가? 은혜 받아야 나 산다. 은혜 받아야 내 가정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사업도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 자식들도 제대로 클 수 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결심을 하고 무엇을 목표로 세우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건가? 어떤 것을?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하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라는 말을 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재미없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면서 부자 되세요. 신앙 중심으로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